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나와 동일하거나 나보다 못한 것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전자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아이패드를 사용합니다.
2019년부터 구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쓸만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군가 패드를 사면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최근에 구매하였기 때문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은 것이죠.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같은 것을 가졌지만 남의 것을 더 탐하고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왕과 군대에 관한 환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림으로 전쟁의 막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가 아닌 사울왕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사울왕의 백성이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그 속에서 사울은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였죠. 그 환영 속에 왕 사울에 대한 환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 왕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무슨 말인가요? 사울보다 다윗의 공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그 소리에 노합니다. 불쾌한 것이죠. 자신보다 높여지는 다윗을 보고 그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하게는 자신에게 말하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소리는 들려지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사울의 입장입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신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는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막 혜성같이 떠오르는 다윗을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 다윗이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은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말로 시기합니다.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장하고 자신보다 앞서갈 때에 우리는 사울의 마음을 닮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닌 칭찬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를 이끌어주고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다윗을 향한 미움만이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부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의 견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지켜보았고 질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선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축구 경기나 단체 운동 경기에서는 팀워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팀에는 좀 더 주요 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팀워크가 좋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야 되고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보다 잘 나간다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그 팀의 팀워크는 점점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팀은 점점 하위권으로 내리막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울왕과 같이 누군가를 이끌고 가고 앞서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과 같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질투가 아닌 칭찬해보고 격려해주는 삶은 어떨까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든 나보다 누군가를 위하여,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만이 남아있진 않은지요. 주님 진정으로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노은중앙교회가 주님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